이마 두 번째 문단까지, 그러면 우리가 구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그 앞에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재판할 때 필요한 지혜를 구합니다. 이를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은 이 외에도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뒤에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재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누구나 공감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의 대적들을 멸하고 나라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널리 알려져 스바에서 여왕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재판의 지혜를 넘어서 수많은 잠언을 짓고 온갖 동식물을 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노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치명적인 죄를 짓기 전까지는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거두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면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한 수를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혜가 충만한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첫 번째 문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시간 그 자체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좋겠다, 또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그걸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수고하고 애쓰고, 예배 시간은 사실은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뭔가를 거두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 자체에 그냥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기쁘지 않으면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힘들게 예배 드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배 시간 끝나고 난 그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더 길고 많습니까?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솔로몬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일천번제 드릴 때 이미 기쁘게 드렸겠지만 또 기쁘게 드리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게, 또 제물을 드리는 게 쉬운 겁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도 될 겁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평생 거두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이 치명적인 죄를, 아내를 이렇게 여러 명 구하는 거, 그런 죄를 짓기 전까지는 계속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볼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받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은 좀 힘들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고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편안하고 좋고 그러면 나는 이제 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그걸로 끝.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솔로몬처럼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전에 드렸던 나의 찬양을, 예배를,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이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또 가정주부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10월 전가족 헌신 예배 드렸던 거, 또 주일 예배 드렸던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락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거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라라고 직접 명하시고 또 이렇게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가부터 우리 그러면부터 해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게 뒷면에 있는 잠언 3장 14, 17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우리 둘째로, 이면의 둘째로 그 앞에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재판장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이전에는 지적인 지혜가 중요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감성적인 지혜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회적인 지혜가 더욱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지적인 능력인 IQ, 지능지수가 필요한데 이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 EQ, 감성지수입니다. 감성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지능지수를 뜻합니다. 2년 전 제주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2년여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듯 엽기적인 학대를 하여 징역 8년을 받은 교수도 있었습니다. 지능지수가 높아도 감정지수가 낮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 SQ, 사회성 지수인데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타인과 잘 어울리는 지수입니다. 요즘 열심히 공부해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상사나 동료와 어울리지 못해 퇴직해 백수로 살아가고 결혼하여 배우자나 그 가족들과 잘 지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솔로로 지내는 것을 보면 사회적 지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인 지적인 지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자칫하면 큰 다툼과 불행을 가져오는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감성적 사회적 지혜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잠언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이 솔로몬은 재판장이면서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할 때 당연히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했던 것은 물론이고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재물이 적으면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이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재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많은 어떤
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참으로 이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뭐 굳이 많은 재물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가 많은 것이 좋겠습니까? 왕도 아닌 우리들에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재물만큼만 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관리도 해야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우리에게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적당하게 아주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러한 재물과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떤 이 지적인 능력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참 하나님께서 알아서 참으로 나에게 딱 필요한 것만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당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적어도 안 좋고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참 어떻게 보면 기도할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굳이 너무 많은 걸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필요 없는 거 구하고 중언부언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그런 기도 제목이 좋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욕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명해서 이건 구해라, 이것은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큼은 꽉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꽉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뭐냐?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는 지혜 그러면 다 이 IQ를 말했습니다. IQ가 좋아야 된다. 지적인 지혜가 좋아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옛날에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정말로 어떤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아는 지식, 지혜, 남이 모르는 거 나만 알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이게 길이 열릴 수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재물을 벌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참 존귀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터넷과 책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나 뭐 알아? 너 이거 알아? 말이야, 뭐 요즘에 뭐 전 세계가 이렇고 뭐 북한이 어렵고 뭐 물건이 이렇게 만들고, 요즘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보면 야, 그거 네이버 치면 다 나와.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만 몰려가가지고 들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 상대방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막 들어주는 것이지,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다 알아요. 뭐 금방 이 지적인 거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점점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사람을 그런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EQ를 말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감성 지수라는 거예요. 감성.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참 신기하게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기 마음 하나 스스로가 다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흥분하기도 하고 그냥 우울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똑똑하신 분들, 이미 지능 지수가 아주 이렇게 높으신 이 검사라든지 이 교수도 이 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들한테는 감성 지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그들의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다 존경을 받다가도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 사람을 다 떠나고 그 사람도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막 잃어버리고 이렇게 감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옥에 가면 다 똑똑한 분들이 감옥에 많이 있는 겁니다. 없어서 이렇게 못 먹어서 이렇게 감옥에 간 사람들보다는요, 이 건강하고 이 사회에서 잘 나가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사기를 치고 이렇게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EQ보다 더 중요한 것이 SQ입니다. 사회적 지수라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잘 어울릴 줄 아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대화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없으면 또 역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에 똘똘 뭉쳐가지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사회생활, 그래서 또 가정생활도 못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써봤자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이 오면은 이미 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아니까 나중에는 그냥 너무 외롭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이 솔로몬도 갖지 못하는 진짜 지혜, 정말로 지혜 중에 지혜, 그것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알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와가지고 IQ보다는 EQ가 낫고 EQ보다는 SQ가 낫다라는 거 지금 와서 알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여기 보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도 거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인데 성결하고 화평하게 지낸다. 특별히 화평하게 지낸다 하는 것을 보시면 더욱더 잘 알 수가 있고, 긍휼을 베풀고 양순하다. 그래서 사람이 착하고 사람이 양순하고 사람이 참 가까이 지내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줘요. 그리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그 앞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히 감성적인 지혜, 사회적인 지혜, 이것을 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정금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영화가 들에 있는 그런 이 조그마한 풀 하나만 또 못했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감성적인 지혜예요. 사회적인 지혜예요. 솔로몬이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좀 해결하려고
여자들과 함께하고 이방 여자들을 많이 두다 보니까 이 감성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이 죄 짓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참으로 즐겁고 다 평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지막 문단 앞에까지, 우리는 앞에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까지 쭉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둘째로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수준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열왕기상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마태복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는 지적인 지혜가 아니라 감성적인 지혜, 사회적인 지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미련하게 행동하는 까닭은 악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 기인합니다. 감정대로 말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여기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노력하고 힘쓰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것이나 지적인 것은 어느 정도 우리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감성적인 것이나 사회적 지혜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를 구하려면 오늘도 야고보에서 나왔듯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부족한 사람이 지혜를 구합니다.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 성품이 참 좋지 않고 충동적이고 또 자기 생각에 가득 이렇게 갇혀서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저는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이렇게 성숙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겸손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것은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성숙하게 되면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평하는 거, 사랑하는 거, 또 뭐예요? 이렇게 자비를 베푸고 오래 참는 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재물은 한번 막 많은 재물을 벌면 그게 10년, 20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이나 화평이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그 사람이 오래 참았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았습니다. 내일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내일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다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영원히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이 지혜, 또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지혜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시기와 다툼과 속이는 것과 정반대의
악한 지혜는 내 속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인 지혜,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도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도 매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거두는 것입니다. 거둔다는 것은 내 것이긴 내 것이지만 거두고 난 다음에 항상 거둬야 될 만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봄에는 딸기를 거둡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딸기 다 먹고 없어집니다. 또 여름에 되면 수박을 거둡니다. 수박 그때 먹고 지금 있어요? 물론 지금도 있으려면 계속해서 거둬야 되지, 없어지는 거예요. 가을에 되면 이 곡식을 거두고 또 이렇게 이 감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것이 겨울쯤 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둬야 되는 것이지 이게 영원히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나 보석처럼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자인 것이에요. 나는 성숙해져 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영원히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아서 나는 모든 것을 잘 견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견디는 것을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지적인 지혜는 좀 있는지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가고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통제하는 능력은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열심히 예배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셨기 때문에 굳이 너무 많은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지혜만큼은 정말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것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그것을 따서 내가 그것을 먹고 활용하고 난 다음에는 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또 다시 따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다, 상대방 참 당신 지혜롭다, 정말로 참 당신 지혜롭게 살아간다,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가장 지혜롭게 살아왔구나라고 우리의 인생을 볼 때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단 같이 한 문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따라 갈 길을 언제든지 바꾸어야 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구하면 솔로몬이 받은 지적인 지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이며 성령의 열매인 감성적 사회적 지혜를 구하여 주님으로부터 마음에 든다는 인정을 받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아 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어린아이예요. 끝까지 어린아이로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 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장성해서 성숙해서 내 홀로 스스로 행동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혹당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바른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허망한 것을 추구하다가 자기의 미련함에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끌리고 선한 목자에게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회적인 지혜, 정말로 오래 참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으로부터 거두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만 되는 것이고, 또 진정 이것에 대해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자만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도 없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모도 다 쭈글쭈글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도 좋지도 않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 나를 무시할 터인데 더욱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정말 인생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도 그 사람 찾아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외롭게 살아가고, 또 이미 자기가 자기 세계에 똘똘똘똘 이렇게 갇혀가지고 자기 아내도 싫어하고 자식도 싫어하고 친구도 없고, 이런 인생 살아가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고 정말 불행한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정말로 누구나 좋아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또 오래 못 갑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만이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활용하는 거예요. 지혜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결코 지혜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하나님 붙잡고, 나는 정말로 미련합니다. 나는 정말로 미련하게 사람들과 관계 맺고 내가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꼭 이렇게 기도하며,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계속 소중하게 잘 드려서 삶 속에서 반드시 이러한 지혜를 거두면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10월 첫날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지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항상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충성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정말로 충성스럽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하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이 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지혜를 구하고 특별히 예배에 열심히 드려져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이 남은 인생 참으로 지혜를 거두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